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틀이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다시 기다리는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만나본 사람과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본 뒤에는 기다렸던 사람이 아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름을 알게 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이심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임기의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는 일은 남자와 연합하지 않고선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여인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자기 몸 안에 이식해서 스스로 아기를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아기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립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거나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에 이식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홀로 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난자와 정자, 근본적인 남녀의 결합으로 인해서 여인의 몸에 아이가 탄생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남녀의 결합 없이는 결코 아기를 탄생시킬 수가 없고 잉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혀 불가임한 그런 여성입니다. 나이도 많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 자우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고요, 한나고요, 또 마노아의 부인이고요, 세례 요한의 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 모두가 다 불가능한 그런 잉태할 여인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서 이들이 다 서로 결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들 몸에서 다 아이들이 탄생하고 나타난 것을 보지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된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결코 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정혼했다. 유대인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혼, 두 번째는 정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야 결혼하고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직 결합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가인 녀석이라고 해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자은행도 없었고 생명과학이 발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 어떤 사람의 행위로 여인이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으로 탄생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유일하신 의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혼란하면은 의인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 정도로 타락했지요.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은 위선자리 되어 있었지요. 왕조차도 돈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왕권을 샀지요. 세리들은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요.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백성들. 얼마나 세상이 고통스러웠던지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같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 정도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으로 탄생하신 것이지. 그냥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6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이 바로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이 기다렸던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보세요. 세상에 죄악보다 고통받는 이들을 다 죄악의 세력에서 자기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풀어주셨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그대로 저들에게 말씀이 임했지요. 창기도 세리도 남편을 다섯 둔 여인도 어부도 죽을 병든 이들도
고통받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저들은 다 죄악에서 다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사람들 되어진 것을 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민족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동족인 상대방을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불의와 분쟁과 분열과 다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지요. 의인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 죄악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라 했습니다.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죄의 삭은 뭡니까? 아시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죄 짓는 순간 당장에 그냥 죽어버리면 세상에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죄값인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죄는 세상에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를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오랫동안 시간 끌면서 다니다 볼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명,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또 누룩 보세요. 깨끗한 밀가루에 조그만 누룩 집어넣어도 그 밀가루가 전부 누룩화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나 누룩처럼 온 세상에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는 생각부터 잘못된 것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지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합니까? 그럼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을 이루어갑니다. 잘못된 습관을 이루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또한 잘못돼가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에 이릅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사단에 속아서 예수팔 악한 생각을 하고요. 이 악한 생각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불의를 행하고요. 이걸 불의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군병들을 데리고 갔지요. 그래가면서도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자기는 안 그런 척 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도리어 입만 주고 인사를 하고요. 그야말로 인격 파멸에 이른 것을 보지요. 이래서 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과 세상을 타락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해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정복당하기가 쉽습니다. 대사도 바울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런 대사도 바울까지도 죄에 잠시 조종을 받아가지고서 그의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보세요. 죄가 그 즉시로 사망에 이르는 그 역사를 이룬다면 그것은 끝날 텐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그 죄성 때문에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는 것과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이런 죄악의 세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받는 순간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간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이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 활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로 비천했던 자가 변하여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죽음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한 세력의 포로가 돼서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도리어 소망의 사람들로 변화지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 속으로 인해서 영향받아 자신이 비천하게 된 것을 봤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자신의 그 모든 죄성, 죄악 이것이 다 씻겨진 바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이미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죄악에 묻혀 살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래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죄상 받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데 싸우는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더불어서 뒹굴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죄의 상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뭡니까?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비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의롭다 인정받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악한 세력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쾌락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겸손하려고 교만과 자기 자랑하는 것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운동 경기자처럼 힘을 다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귀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때는 오심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인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음의 승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세상은 기다리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보면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너무 엄청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 같았지만 특별한 장소에 계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지들을 잘 않았습니다. 이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함께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성소 위에는 항상 영광의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장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민족이 또 이동을 했고, 멈추면 하나님이 멈출 것으로 생각해서 또 이동이 멈춰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법궤를 만지거나 법궤를 열어보거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정도로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어려웠습니다. 두렵기만 한 거지요. 근데요, 새로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법궤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넉넉히 이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을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27절에도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30절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32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34절, 39절, 43절, 45절, 4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실 뿐이다. 성전에 법궤가 있어도 법궤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래서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할 수 없었음을 봅니다. 이래서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사르는 그때에 성전도 다 폐허가 되고 무너졌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다면, 만일에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셨다면 성전 더럽혀지지 않았고 불타지도 않았고 더럽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무너뜨리는 저들을 처단하고 능지처참했을 것입니다. 또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은 기원전 516년경 바벨론 포로기에 고레스 왕의 배려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보내서 또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성전은 낡고 허름해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퇴락한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화려하게 확장하고 수리까지 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의 건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예배, 기도, 회개와 사죄함을 받는 등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서 구별된 건물이지,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얼마나 기념관이 많습니까? 링컨 기념관, 조지 워싱턴 기념관. 그러나 기념관이 있다고 링컨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는 예수님하고 나갈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랬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얘는 하나님 법계 만지면 해도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져도 되고, 만지면 도리어 살아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상에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의 죄사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다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죄사함 받은 게 확정되고 구원받은 게 그 자리에서 확정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득되고 고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실상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부부라 해도 관계 맺지 아니하면 남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형제자매들도요, 관계 맺지 아니하면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에 떨어져 있는 한국 가정과 왜 멀어집니까? 관계가 뜸해지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겠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요.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겠다고 우리가 찾습니까? 성전에도 안 계시고 법궤도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성탄절의 귀한 소식이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참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어려운 데서 믿음 잘 지키고 내 자녀로 살았구나 그래가면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백성들을 번쩍 들어 안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대강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 죄 사함을 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 오신 주님과는 달리 심판자로 믿음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 분명할 텐데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04장